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274쪽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새벽기도 때마다 다윗의 고난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악한 자들에 대한 그 고백,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향한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고난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8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그 전자기기나 모든 그러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뭐 물건을 사면요, 그 물건에는 뭐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그 사용 방법이에요. 가끔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워낙 기계를 잘 다루니까 뭐 매뉴얼 안 보고 그냥 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보면은요, 제가 모르는 기능이 막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막 이런 게 있었어? 예? 요즘 핸드폰 막 급할 때는 말로 입력하면 문자로 되는 거 막 아시죠? 예? 근데 그 모르는 분 되게 많아요. 저도 몇 년 동안 몰랐어요. 오늘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뭐 저한테 이렇게 뭐 이메일이랑 이런 거 좀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좀 알고 싶어가지고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막 말로 문자 입력하는 거 깜짝 놀래요. 그거 참 좋다고. 자기 거도 돼요, 목사님. 예? 근데 보니까 해보라니까 깜짝 놀래요. 운전할 때 문자 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말로 입력하면 다 되거든요. 뭐 뭐든지 매뉴얼이라는 게 매뉴얼. 그 뭐예요? 사용 방법이에요.
사용. 뭐 전기면 전기, 자동차면 자동차, 뭐 예? 모든 것이 뭐예요? 사용 방법, 매뉴얼.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그냥 문화생활, 먹고 자고 그냥 사회생활 그걸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할 때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일한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우리가 말씀을 왜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그것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뭐 암송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예배가요.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어때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면요. 그거를 그냥 듣고 그냥 그거 듣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표로 나와서 성경을 통독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 것처럼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들 맹세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맹세하신다. 하나님 맹세라는 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16년에 나름대로 각자 계획 있잖아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가정 이랬으면 좋겠다.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내 나름대로 사업이나 직장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과 꿈이 있죠. 뭐 1년이나 2년, 뭐 5년, 길게는 10년. 그러나요. 그거 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과 소망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막 뭔가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큰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홍경재랑 새벽 한 3, 4시까지 교회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예? 그동안 이제 저희 결산 정리를 쭉 했어요. 보니까요. 야, 우리 교회가요. 11월, 12월 달에요. 엄청 바빴어요. 거의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뭐 지출 뭐 나가는 거 보니까요. 거의 매일 무슨 일을 해요. 뭐 뭔가 하여튼 교회가 옛날 같으면 한 주 동안에 별로 이렇게 그 나가는 게 없는데 뭐 하죠, 뭐 하죠, 뭐 하죠. 계속 뭘 움직여요. 12월 달 되니까 11월 달에 보니까 뭐 식기세척기 설치하고 또 그 주방 가꾸고 뭐 또 황준환 시의원 전도하고 뭐 그거 하다 한 달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12월 달에 우리가 어땠어요? 1박 2일을 2번이나 갔다 왔죠. 또 교회 또 뭐 겨울 준비를 확 해놨죠. 이번에는 굉장히 제가 일찍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이번에 추울 거라고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옹경제랑 한 2주 동안을 교회에서 거의 뭐 저희 집도 막 굉장히 바쁘게. 근데 그것이 뭐 누가 시키고 뭐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거 하려 그러면 또 저거 해야 되고 이거 끝나면 또 12월부터 또 뭐 제주도 미리 잡아놔가지고 또 한 달 동안 또 그것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 이렇게 이제 사역된 거 1년 결산 준비를 딱 하는데요. 야, 연말에요. 진짜 바빴어요. 그러면요. 연말에 바빴으니까 1월 달에는 좀 한가할까요? 1월 달은 더 바빠. 이거는 밖으로 다녀 이제는. 세종대학교 일주일 가죠. 사경회 한다고 일주일 가죠. 오늘 제가 목사님들 식사하다고 점심에 또 갑자기 영종도를 갔다는. 난 영종도 가는지도 몰랐어. 영종도를 갔다가요. 그냥 밥만 빨리 먹고요. 그냥 빨리 그냥 막 회를 막 그냥 기차게 그냥 막 빨리 먹고 매운탕 그냥 빨리 먹고 죄송합니다.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또 애들 또 저기 발레 본다고 또 지아랑 윤이 데리고 또 2시까지 가야 돼가지고요. 12시 오늘요 완전 제가 12시 50분에 45분인가 출발했어요. 45분인가 50분에 영종도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윤이 이를 픽업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어린이집 픽업하는 데만 한 5분 10분 기다렸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지하를 픽업하니까 거의 1시 반 넘었죠. 그 정도 되는데요. 국립박물관, 용산, 이촌역 거기를 30분 만에 질주해 버렸어. 근데 다행히 차가 안 밀렸어. 그래서 2시 정확하게 발레 공연을 보여주고 나는 막 졸고 막 애들은 보라 그러고 나는 그리고 끝나고요. 정신없이 달려왔죠. 뭐 굉장히 시간이요 막 엄청나게 빨리 가요. 오늘 또 아는 목사님이 또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또 교구협의회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뭐 물어본다고 또 와가지고요. 그분하고 저녁 먹고 몇 시간을 있었어요. 집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뭐 다음 주도요 월요일 날 어디 뭐 또 무슨 온양을 가야 돼요. 온양을 또 지방 목사죠. 근데 또 그날 또 날이 겹쳤어요. 저희 동아리에서 선배들이 또 1박 2일 학교에서 MT를 해. 근데 또 화요일 날은 저기 상계동에서 또 그 리바이벌 부흥 세미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날 스케줄 3개가 다 겹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 소위 말해서 목회자들 단합대회도 가야 되죠. MT도 가야 되죠. 그 다음날 또 세미나도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으러 가야 되죠. 다 겹쳐가지고 그냥 잠깐 얼굴만 비추고 그냥 온양은 갔다 와서 잠깐 밤에 감신대 가서 얼굴만 비추고 그 다음날 또 상계동으로 가야 되고 뭐 스케줄이 뭐 굉장히 빡빡해요. 근데 이게 내가 뭐 하려고 그래서 하고 이걸 뭐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자꾸 연결이 되고 뭐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일도 뭐 제가 뭘 해야 되겠다 뭐 우리 이제 2월 달에 또 이제 황준원 시의원 2차 그 이제 간증 집회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달려가려고 그래 달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움직였던 게 지나고 보면요. 제가 어제도 밤에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우리가 빡세게 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뭐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뭐 준비하지도 않았고요. 뭐 예? 제주도 날짜도 3월 달 날짜 잡았죠. 미리 티켓 다 끊어놨죠 또 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빠지려고 바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게 아닌가. 또 요즘에 제가 이제 여러 이게 또 이제 그런 단체들과 이렇게 또 그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또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부르심이 있어요. 뭐 와서 하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제가 또 배우는 게 있고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또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참 우리가 알 수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땅,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땅,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그 약속과 목표와 그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1년 안에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이 예상한다고 그대로 되겠어요? 제가 또 말해서 이렇게 한다고 또 그거대로 다 되겠어요? 아니 어떤 거는요 내가 말한 것보다 생각지 못한 데서요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내가 생각한 거는 그것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거에서는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이 막 잘 되고 막 풀려가지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겠구나. 감사하게도 이번에 저희가 수요일 날 이혜승 권사님 우리 남편 박영환 집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제주도 못 갔으니까 그래 식사라도 하자고 그냥 불러서 같이 식사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 본인이 일하던 곳은 어때요? 한 주는 주의를 지켜야 되고 한 주는 주의를 빠져야 되고 이렇게 격주로 주의를 섬기는 곳이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그만뒀고 새로 구하는데 반드시
주의를 성수하는 직장을 찾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제는 돈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요, 주일날 빠진 데는 안 간대요. 왜요? 돈이 행복이 아니에요. 이런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에요. 또 보여지는 환경이 행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행복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일 잘 된다고 해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잘 된다고 해도요, 뭐 하나만 어려운 일 딱 닥쳐봐요, 눈에 그거 완전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을 가져야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처음부터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축복의 길로 이끌시길 바란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왜요?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위대함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외국에서 한 1년 이상 살아보셨습니까? 아마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1년 이상이라도 살아보신 분은요, 한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편하고 한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모르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만 산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나는 한국이 짜증난다, 한국이 답답하다고.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왜 모를까요?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 가서 얼마나 이 한국 땅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서, 이게 뭐 언어를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 뭐 생활하는 모든 것, 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요, 제가 보면요, 한국같이 편한 데가 없어요. 한국같이 편한, 진짜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요, 한국같이 편한 데가 없어요. 아마 저보고 어, 원하는 나라 살라 그래도 저는 한국에서 살 거예요. 외국은 그냥 여행만 갔다 오면 돼요. 여행만. 그냥 보고 그냥 사진만 찍고 오면 된다고요. 전도만 하러 가면 돼요. 왜요? 우리가 다른 데서 살아보면요, 그게 얼마나 고생인지를 겪어요, 못 겪어요? 겪어요. 겪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택시값 제일 싼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이에요. 일본 가서 택시 타보셨습니까? 기본이 막 4, 5만 원이요, 기본이. 우리 10배 생각하시면 돼. 호주 가서 택시 타보셨어요, 택시? 잠깐 가는데요, 기본이 3만 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4, 5천 원이 거기서는 3만 원, 5만 원이에요. 통신비? 여러분, 통신비 비싸요? 외국 가서 전화 써보셨어요? 응? 그 충전하는 건데요, 만 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만 원, 2만 원 충전하는 건데요, 한 10분, 20분 쓰면요, 금방 만 원 써요. 또 충전해야 돼. 한 10분 쓰면요, 또 만 원 써야 돼. 아, 전화 충전. 응? 어떤 선진국도요, 아마 문자만 보내죠. 우리나라처럼 전화 붙들고 이렇게 통화하는 나라 거의 없어요. 왜요? 땅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이 얼마나 좋고 편한지는요, 여기서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나가서 고생을 해야 알아요. 고생을.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10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1년을 있어 봤기 때문에, 저희 장모님이, 동생분이 캐나다에서 아주 큰 목회를 하시는데 저보고 부목사로 갈래냐 그래요.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저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 아내랑 그 처음에 이렇게 부모님, 어머님 만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장모님이 캐나다에서 목회하셨어요. 근데 한국에 잠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민교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민교회를 고생해 봐가지고요, 저는 이민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담임 오라 그래도 안 갑니다, 이랬어요. 1,000명 있는 교회에서 오라 그래도 안 가요, 제가. 왜 안 갈까요? 얼마나 힘든 건지 내가 알아요. 차라리 그냥 여기서 100명 있는 교회 있는 게 나아요.
단지 뭐 영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민 사회가 얼마나 척박한지 예? 이, 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언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언제 예? 또 다른 데로 이사 갈지 몰라요. 그 늘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교인들이 언제 본국으로 돌아갈지 모르고요, 언제 다른 나라로 또 이민 갈지 모르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목사도 언제 다른 데로 갈지도 몰라요. 이게 서로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예? 그렇죠? 제가 뉴질랜드 있다가 한국 왔는데요. 저는 거기 계신 목사님이 계속 계실 줄 알았어요. 내가 한국 오고 나서 3개월 있다가 한국으로 오시더라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 하는 건 무엇입니까? 광야를 겪은 사람. 제가 왜 오늘 제가 그 같이 식사하고 막 한참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교구협의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완전 제가 굉장히 막 친구처럼 지내시는 분인데요. 그 연세를 물어보니까 65년생이에요. 그냥 제가 막 완전 친구예요.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저랑 한 20년 차이 나네. 20년 차. 너무 좋대.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만약에 부모 그랬으면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지낼 수가 없어요. 없어요. 담임을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담임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 광야 생활을 겪어봐야 된다. 고난을 겪어봐야 된다. 군대에서도요. 제가 이제 그 군단교에 있어 보니까 거기는 이제 뭐 소령, 중령, 대령, 뭐 별, 스타 이런 분들이 계신 데다 보니까 반드시 군대도요. 중령 정도 되면은요. 대대장이나 연대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급할 때 회사로 말하면 지점장, 뭐 이렇게 매니저 이런 뭔가를 운영하는 그러한 직책을 겪고 나서 다시 또 불러들이더라고요. 뭐 군단이나 사령부로, 뭐 사단으로. 그러니까 군 조직도 진급할 때 어느 정도 단위에서는 뭐 대대건, 연대건,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이런 거를요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잘하면 진급이 되는 거고, 거기서 못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대대장, 연대장 이게 뭐예요? 얼마나 책임감이 있고 또 무겁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 그 고난을 겪어야 훈련이 되고 커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까지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은혜 받기 원하죠. 은혜 받기 원해. 근데 반드시 은혜에는요 누군가의 뭐가 있어요? 대가가 따라요. 이해가십니까? 대가가 따라요. 대가.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그냥 몇 명 안 갈 줄 알았어요. 은혜 받으러. 근데요 두 차가 꽉 차가지고 갔어요. 이거 뭐 이제는요 어디 가자고 말을 광고를 하면 안 돼. 왜냐면 이게 이제 더운다 그러면 그 성도님은 지하철 타고 가라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럼 이제는요 이제 우리가 일단은 딱 봐가지고 입소문으로 가야 돼. 입소문으로. 그냥 광고했다가는 괜히 막 갑자기 막 그 자리에서 간다 그러면요 이게 감당이 안 돼. 자리가 차에 태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애들은 막 그냥 저기 뭐 애기 엄마들은 집에 계십시오 막 이러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지난 주일에 얼마나 추웠어요. 근데 막 저희 교회 차도 막 그날 시동도 안 걸리고 그랬는데 저는 당연히 추우니까 많이 안 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은혜 받겠다고 그렇게 가고 막 박영아 집사님 가고 지연이 가고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다 은혜를 받으셨대. 그렇게 추웠잖아요. 그날 설교하는 미국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세요? 빨간색 그 남방인데요 반팔을 입고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 덥네요.
우리는 영하 15도 추워 죽겠다고 난리인데요. 그분은요 반팔 입고 설교했다니까요. 반팔 입고. 얼마나 뜨거운지. 막 기도할 때요 막 강대상을 혼자서 뺑뺑 돌아 기도할 때 얼마나 막 은혜가 뜨거운지. 야, 은혜를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막 불이 임하니까 영하 10도 15도인데도 이분이 막 뜨거워가지고 예? 어떻게 그렇게 막 응? 두꺼운 옷 입고 앉아있네요. 너무 뜨거우니까.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대가가 있어요. 대가. 그래서 대가 없이 은혜를 받겠다. 이게 뭐예요? 요행이에요. 요행.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씨 뿌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데서 열매 맺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으른 자가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자가 그냥 놀고 먹으면서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기만 바라는 게 다 뭐예요? 요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게 할 필요 없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그건요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 움직였어요. 계속. 여러분 계속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움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 아내랑 건강검진 얼마 전에 받은 게 이제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아, 그 막 가슴 떨려요. 근데 저랑 제 아내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심각한 운동 부족. 그냥 운동 부족이 아니라 심각한 운동 부족. 그래서 저랑 제 아내는 지금 그 건강검진 보고 났어요. 뭐 골밀도 뭐 이런 거 막 다 최저.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담임 목회 와가지고 운동을 거의 못했어요. 처음에는 막 자전거 막 사고 막 움직이다가 근데 거의 못 탔어요. 애들 보기 바쁘고 뭐 이러니까요. 근데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는 밑에 교회 지하 1층이 헬스클럽이어가지고 1시간씩 운동하고 골프 연습하고 막 그랬는데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2월부터라도 이제 가까운 마곡 레포츠라도 다녀야 되겠다. 홍경재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도 같이 할까요? 어? 네. 그런 뭔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육 골격 운동을 해야 되겠다. 왜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이라는 뭐예요? 여러분 그 몸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뭐 건강한 몸매를 갖기 원하십니까?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육체를 힘들게 해야 된대요. 육체를 힘들게 할수록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돼.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막 바쁘게 움직여야 돼.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 우리 교회가 차를 얼마나 많이 운행하는지 오늘 옛날 같으면요 저희 차가 막 80km, 100km 나가려면 처음에는 차가 그게 잘 안 나갔거든요. 지금은요 밟으니까 140이 그냥 나가더라고. 얼마나 그리고 막 이 첨가제를 제가 얼마나 잘 넣어가지고요. 그 막 엔진 도움되는 첨가제를 하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요 막 카메라 찍힐까봐 막 그냥 140 막 그냥 나가요. 야, 그냥 160도 밟겠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옆에 차만 없으면 아 이러다 160도 가겠구나. 140 밟았어요. 140. 뭐 차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저기 카메라만 없으면요 140, 160 차가 나가는구나 이게 또. 근데 처음에 안 그랬어요 차가. 막 제 아내랑요 이게 중고차 사가지고 100km만 돼도 이게 차가 덜덜거리는 것 같고 이거 차가 나가느냐고. 지금은요 100km 그냥 나가요. 120, 140이 그냥 나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꾸 막 밟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도 이제 막 차를 막 움직이니까 120, 140이 그냥 나가요. 움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 광야를 겪어야 축복이 귀한 것을 아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거저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 나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역사하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막 움직여요. 막 응? 그게 막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한 사람들이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한 기도 4-5시간 하고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요. 재빨리 움직여요. 근데 그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으십니까? 그 따라합시다. 충분히 기도하고 감동받은 대로 움직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냥 움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뭐하고 움직여라? 기도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하고 움직여라.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냥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보아라.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생이에요. 일부러 몇 년을요? 40년. 40년. 우리가 보통 하늘의 숫자를 3이라고 그러고요. 땅의 숫자를 4라 그래서 7이 왜 완전수예요? 3 더하기 4. 40이란 건 또 곱하기 10이죠. 10도 또 완전수죠. 10가지. 그러니까 7이 완전수고요. 10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40, 4 곱하기 10.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며칠 금식했어요? 40일 금식했었죠. 그리고 보통 뭐 40일 작정기도, 뭐 40일 중요한 거죠. 40년. 40년. 어떤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40년을 일부러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훈련받은 것을 뭐해라? 계속해서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다면 이것을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받는 거 기도해요. 이게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오늘 지난번에 우리 김장수님 가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그 목사님들 식사하는데 그 지난번에 사경에 갔잖아요. 제가 오전에 말씀 전했잖아요. 그 말씀 전했는데 왼쪽에 그 어떤 그 남자 성도님 계셨죠. 저는 그분이 그냥 평신도 집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에요. 그분이요. 저는 장로님인 줄도 몰랐잖아요. 뭐 왜냐면 낮에 부부가 장로님이 오시겠어요. 다 성경 공부인데 다 평신도들 집사, 권사나 그런 이렇게 생각했죠. 뭐 저는 처음에는 집사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몰랐죠. 모르니까. 근데 제가 그날 강의는 30분밖에 안 하고 막 거의 부흥회식으로 했잖아요. 새벽기도 하는 거 막 요즘에 우리 교회 이야기 뭐 간증 뭐. 그 장로님이요. 엄청 그 교회에서 하여튼 뭐 헌금 1등이고 하여튼 무슨 뭐 웬만한 뭐 교회 그 그때 보니까 새로 이전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강제상만 500만 원이에요. 아주 삐까번쩍해 뭐. 이거 누가 했냐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했대. 차가 막 카니발 뭐 아주 그냥 멋있는 차 누가 했냐니까 장로님이 헌금했대. 그런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 근데 그분이요. 그때 사경회 때 제가 아주 부흥회를 했잖아요. 막 끝나고 막 통성 막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완전 막 2시간이 막 난리나. 그때 막 염창교회 막 여성교회 막 총회장 막 앉아 계시고 막. 근데 그때 하여튼 이 지방에 중직자들이 많이 계셨어. 저는 몰랐는데 보니 앞에서 어떤 막 권사님은 아멘 하면 엄청 큰 소리로 그쵸? 막 내가 그때 난리 났었는데 그분이요 그 목사님한테 제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야. 이거 사경회 때 난 예배 설교하시. 에? 응? 사경회 하는데 하여튼 응? 근데 저녁에는 찬양으로 은혜 받고 낮에는 강의해가지고 하루밖에 안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걸로 은혜 받았던 그뭐 만날 때마다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목사님한테 꼭 얘기해줘야 되겠다고 감사.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입소문이 무섭구나. 따라서 가장 무서운 게 입소문입니다. 입소문. 그 제가 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소문내라고 제가 시켰어요? 아니에요. 그냥 뭐야 본인이 은혜 받으니까 우리 지방에 이런 목사님 있다고 열심히 하신다고 참 젊은 사람이 뭐 그냥 막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듣고 놀랬다는 거야. 목사 어떻게 했길래 그랬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나는
따지고 보면 그때 내가 강의를 별로 이렇게 막 성실하게 막 준비를 막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뭐 강의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때 뭐 그때 찬양하는 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설교하는 거에 제가 막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강의보다는 제가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완전 강의에만 2시간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저도 모르게 성령님이 역사에서 그냥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말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 막 황준환 시의원이 뭐 원고 있는데 준비하지 않은 걸로 막 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뭐 생각했어요? 뭐, 뭐, 오늘 오면 뭐 누가 장로님이 앉아 있을 거다. 오늘 누가 뭐 앉아 있, 뭐이 사람 뭐 은혜 받게 할 거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전하고 나눴는데 듣는 사람들 은혜가 됐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나누고 증거하고 가르쳤는데 그 상대방은 그것을 듣고요. 막 오늘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그 막 저를 찾아오신 목사님 막 여기 차고 치러 왔다가 제가 생각나 저한테 뭐 좀 물어보고 배우려고 막 컴퓨터 뭐 어떻게 하는 거 연동하는 거뭐 핸드폰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막 배운다고 저한테 한 몇 시간을 강습을 받으셨어요. 2시간 넘게 밥 사주시고 하여튼 또 무슨 일 생기면 이제 제가 무슨 해결사 해드려야 돼. 근데 저는 기뻐요. 왜? 내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난과 광야를 겪으면 그것이 내가 겪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홍경재하고 한 3, 4시까지 교회에서 일하다가 잠깐 자고 또 새벽기도 했는데 저 이제 문득 그 얘기를 했어요. 홍경재 갑자기 그 우리 정태 교수님 그 치유상담 연구원 있잖아요. 그게 한 학기에 옛날에는 제가 공부할 때 2009년도 10년도 때는 한 학기에 8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한 100만 원으로 오를 줄 알았어요.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5만 원이 더 내려갔어, 가격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반 물가가 다 어떻게 돼요? 옛날에 한 4, 5년 전에 비해서 다 올랐잖아요. 그럼 수업료도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는 내렸어요. 5만 원을 또 내렸어요. 그래가지고요. 홍경재 한번 어?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참 듣더니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월요일 반 안 되면은 토요일 반, 월요일 날 근무 시간이 안 되면 그 토요일 날로. 이번에 홍경재가 그 멀리서 그 동안에 편의점을 저 목동까지 갔거든요. 오목교 쪽에. 근데 맨날 기도했어요. 제발 가까운 데 되게 해달라. 가까운 데 되게 해달라. 가까운 데 놓고 기도했는데요. 이번에 그냥 인터넷 보고 지원했는데 목사님 이번에 결정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쉬었는데 제주도 때문에 간다고 쉬었는데 제주도는 못 갔는데 오히려 저는 또 걱정돼가지고 어디 취직했냐고 알아보니까요. 그냥 지원했는데 바로 됐대요. 근데 어디냐니까 집 바로 뒤에래요. 집 바로 뒤에 미니스톱에 그것도요.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옛날에는 완전 밤을 새벽 꼴딱 샜잖아요. 새벽 1시까지. 낮에는 시간 충분히 쓸 수 있고 저녁 타임으로 가서 일하고 밤에는 또 자고. 근데요. 기도했다니까요. 예? 근무 시간 좀 이렇게 낮 시간으로 땡겨주고 또 집 가까운 데로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집 뒷골목을 그거를 뭐 옛날 같은 경우 막 이력서를 막 돌리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돌리지도 않고 그냥 한 번에 지원했는데 바로 됐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아, 홍경재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하게 일어나요, 당연하게. 그래서 한번 치유상담연구원 거 가면은 혹시 거기서 배우자를 만날 줄 아냐니까 갑자기 또 귀가 솔깃하면서 꼭 가야 되겠대. 거기서 막 속 얘기를 하고 치유 막 그럼 거기 나이 든 사람 많이 오거든. 의외로 미혼들 많이 와요. 뭐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뭐 상관없대. 애 딸린 사람도 상관없대 자기는. 오히려 애 있는 집이 낫대. 애를 낳는 거보다. 어? 애 낳아서 키우는 거보다 애 있는 집을 키우는 게 더 낫대. 그렇잖아요. 애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요, 동기부여가 돼가지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3월 달에 아마 주말 반으로 토요일 반도 10시부터 5시까지 똑같이 하거든요, 그게. 그거 아마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월요일 날도 우리 이명 집사님 그 치유상담 그 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이제 치유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학교로 보내서 뭐 그래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뭐 비용도 싸고 그
장로교회 그 용산 쪽에 충신교회는요. 아예 그냥 교회에서 딱 재정적으로 아예 그거를 간다 그러면 50%를 지원해줘요. 하라는 우리 교회가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어. 예? 그냥 교회에서 50% 장학금을 줄 테니까 다녀오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켰네. 훈련시켜. 여러분 만약에 홍경재가 저도 그랬어요. 홍경재가 지금 막 좀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태 교수처럼 막 할렐루야 이러고 막 담대하게 얘기해. 깜짝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럼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치유상담 가서 변화됐다. 그러면 나가겠죠? 난리 나겠죠? 그렇게 될 줄 아냐 말이에요. 모르는 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태 교수님이 옛날에는 교수를 피해 다녔는데 한 6개월 치유센터 가서 치유되니까 뭐라 그래요? 수업 시간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교수가 가면은 닥터 오늘 강의 너무 좋았다고 막 그냥 자기가 가서 인사했다 그러죠. 교수 깜짝 놀랐다 그러죠. 그동안에 자기 피해 도망다녔는데 이제 먼저 와가지고 오늘 아주 강의 좋았다고. 완전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려요.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근데 왜 걷게 하세요? 너를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낮추십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 있죠. 낮추신다. 하나님은 뭐예요? 낮추기도 하시고 뭐예요? 높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먼저 하나님이 높이기 이전에 여러분 먼저 높이는 게 좋아요? 낮추는 게 좋을까요? 낮추는 게 좋아요. 여러분 높였다가 내려가는 게 좋았어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좋으세요?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왜 요즘에 막 자살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려갔다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감옥까지 내려갔잖아요.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어때요? 내려간 만큼 또 어때요? 무섭게 올라가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내려간 만큼 무섭게 올라가요. 무섭게 올라가. 무섭게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급격한 하락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구나? 낮추시는구나.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낮추시며 너를 모아서 시험하사. 하나님이 시험한다 이거예요. 너가 지금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너가 지금 내 말을 의지하나 안 의지하나. 또 뭐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너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원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 또 뭐예요?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얼마나 많이 봐요. 낮추고 시험하는 게 마음을 보죠. 순종을 보죠. 듣나 안 듣나 보죠. 여러 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막 하나님 복 줬어요? 아니에요.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면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여러분 고향 떠나는 게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돼요.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 떠나면 다 힘들다니까요. 서울 떠나면요 다 힘들어요. 시골이에요 시골.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광야의 목적이 뭐예요? 너 떡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광야에서 때로는 굶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광야를 겪어보니까 내가 밥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루 일해서 그냥 돈 벌어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무엇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믿으십니까? 고난을 겪으면 내가 사는 것은 밥 먹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광야를 겪고 나서는 이제는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 제가 제자 훈련 받아 보니까요. 제자 훈련이 얼마나 예? 이 숙제가 대단한지요. 매일매일 큐티한 거 어땠는지요. 막 매일 써야 되고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야 되고 그것에 내가 어떻게 실천했는지 실천을 써야 되고요. 예?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그 내 생활의 영적 생활 있죠. 이거를요 다 그 일주일 주간 생활 기록 보라 그래 가지고요. 신앙 점검표 해가지고 그 기록하는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딱 보면요, 아, 이 사람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한눈에 딱 들어와요. 새벽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복음 전도를 얼마나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예? 그죠? 오늘 설교를 듣고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기로 결단했습니까? 설교에서 느낀 게 뭡니까? 오늘 큐티하면서 당신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다 적어요, 다 적어. 한 페이지에 딱 들어와요. 그거 딱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나 게을렀나 한눈에 들어와요. 한눈에. 여러분 왜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한 3달, 4달 훈련이 되면요, 이제 안 시켜도 그렇게 안 적어도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아마 그 다른 데 같은 경우는요, 제자 훈련 이렇게 한다 그럴 때요, 막 그 다 같이 하잖아요. 뭐 한 3번 지각한다 그러면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들어와 그 사람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냥 딱. 뭐 결석하면 뭐 그리고 새벽기도도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해야 되는 걸그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뭐 어쨌든 뭐 굉장히 뭐 말씀 암송 이거 안 나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원은 많이 하는데 뭐 100명 지원했다고 치면 거기서 실제로 제자 훈련 합격하는 비율이 10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봐요. 나중에 90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뭐 지각해서 떨어지고 결석해서 떨어지고 말씀 안 외워서 떨어지고 큐티 안 해서 떨어지고 새벽에도 빠져서 떨어지고 다 그냥 뭐 하는 거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10명, 20명 그 인원만 딱 건져서 그 인원을 또 훈련시켜서 리더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교회 중직자로 세우고 그 사람들을 예? 사역자로 세우고 속장을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하면 어떻게 되지?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요. 등록된 성도 뭐 수천 명, 만 명, 2만 명 이게 중요하지가 않대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만 드리고 뭐 이것저것 활동 다 해도 제자 훈련 안 받았으면 100%그 교회 교인이나 핵심 멤버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형제 목사님이 1대1 제자 영역과 큐티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큐티 하느냐? 1대1 제자 영역을 받았느냐? 당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있느냐? 아니면 가르치고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 하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릴 때 앉아있다고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이 높은 거죠. 순복음교회 같은데 어때요? 방언 못하면 순복음교인이 아니야. 방언은 기본으로 해야 돼. 금요철 기도 최소 1시간 이상 해야 돼. 뭐 예? 거의 뭐 매달 기도원 가서 부르짖어야 돼. 그렇죠? 순복음 같으면 특별 집회 이런 거 뭐 가야죠. 막 전도해야죠. 그 어떠한 영적인 것도요 뭐가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껏해야 그냥 겨우 예배 나오고 그냥 예? 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예배라도 드려야지.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야, 저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나 싶어요 이제는. 그 이제 저도 이제 어디 누가 강사 설교 들으면요. 옛날 같으면 이제 그 내용을 자꾸 배우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이제 그게 이제 막 야, 나도 저렇게 하려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야 될까. 하나님이 너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추시는 게 뭐예요? 밑바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줄이고 오늘 뭐래? 줄인다는 게 뭐예요? 줄이는 게 못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낮추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직급이 낮아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낮춘다는 거예요. 또 뭐 줄이게 하신다. 굶게도 하신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굶기도 하였다. 내가 사람들의 매를 맞기도 하였다. 내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기도.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굶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매를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막 파도에서 막 휩쓸려서 죽을 뻔하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건져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또 먹여요, 안 먹여요? 먹여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11조 드리면 분명히 부족해야 되잖아요. 응? 모자라야 되잖아요. 근데요 막상 11조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게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또 물질이 채워질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감사하니까. 11조를 드리니까 또 생각지 못하게 일자리가 열리고 뭐 길이 열리고 막 생각지 못한 데서 막 수입이 들어오고. 왜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로 알지 못한 데서 만나를 먹.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거를 주시는 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공급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왜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은 뭐예요? 제가 수요예배랑 연결이 되죠. 우리의 영혼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배불리 먹는다고 우리 영혼이 충만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관광하고 여행하고 뭐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 만났다고 여러분이 영혼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오히려 고난 가운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이 말은 뭐예요? 내 의복, 내 발, 하나님이 너희들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믿으십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언제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고요. 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주여 내 생명을 구원하소서. 내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 이 다윗의 광야는요. 죽음의 위협이에요. 내 생명이 뭐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도 적들이 많아서 내가 언제 적들의 화살에 맞을지 칼에 맞을지 창에 찔릴지 알아요 몰래? 모르는 거예요.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라는 게 뭐냐? 깨닫게 하신다라는,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겪을 때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을요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를 회개의 기회로 삼읍시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훈련의 기회로 삼읍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고난, 그 광야를 어떤 기회로 삼으라고요? 회개의 기회, 훈련의 기회. 여러분을, 이 징계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순결하게 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징계하는 징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들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뉴질랜드 가보니까요. 그 외국 그 동양권인데 싱가포르인가 아마 그쪽 친구인데 그냥 차를요 엄청 그냥 막 옛날 뭐 중고차 막 우리로 말하면 몇십 년 된 차죠. 이런 걸 끌고 다니고 그래서 나는 이 집이 되게 가난한 집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벤츠 타고 다녀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아버지가 벤츠를 타면요 꼭 아들도 벤츠를 타야 된다는 거야.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도 교인들 보면요, 응? 저를 태워준 그 응? 맨날 홍경재 응? 얘기하는 금성인데 그 친구네 집이 BMW만 세 대예요. 아빠 BMW, 엄마 BMW, 아들 BMW. 그래서 제가 맨날 그걸 타고 다녔는데 아빠가 BMW니까 아들도 BMW가 모델이 좀 시리즈만 다르죠. 5 시리즈, 7 시리즈가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아빠는 큰 벤츠, 응? 아들은 작은 벤츠 이렇게 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당연히 그거를 그 부를 물려받는 걸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근데 외국의 서양 그 부모들은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학 가면요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차 사가지고 움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은 아마 한국 애들 보면 뭐 화가 날 거예요, 그렇죠? 지네들은 막 부모가 벤츠 타고 다닌다고 해. 자식도 벤츠 사주고 부모가 BMW도 자식도 BMW 사주고 그냥 알아서 차가 떨어지잖아요. 아버지 수준만큼 그냥 사주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 그 어떻게 보면 동양 애들인데도 그 서양 문화는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자식이 자기가 아르바이트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 열매로 차를 사게 하고 그걸수록 고생해서 30년 된 차 타다가 이제 10년 된 차로 바꾸고 10년 된 차 타다가 이제 5년 된 차로 바꾸고 그 노력과 수고를 해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아마 한국 부모 같으면 나는 벤츠 타고 다니는데 자식이 20년 30년 타고 다니면은 막 욕할 거야. 너는 그러면서 애들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자기가 잃었던 그래서 미국이나 그 서양의 이런 부자들은요 절대 자기의 부를요 자식에게 그냥 물려주지 않아요. 그분들은 항상 한 7, 80%는요 교회 이런 사회 단체 이런 기부를 하죠. 그리고 딱 한 본인의 재산의 한 10%, 20%만 딱 자식한테 줘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다 줘도 그냥 이거 갖다 싸우고 막 난리 나고 뺏기고 안 주면 안 준다고 죽인다고 그러고 다 주면 다 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갖다 버리고 재산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그렇죠? 완전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으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넓은 길을 가라 그래, 좁은 길을 가라 그래요. 좁은 길. 좁은 길이 뭐예요? 남들이 가보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이요 어떤 진로를 놓고 고민하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아는 목사님 설교에서 그래요. 목사님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그러면요 듣고 보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게 더 어려운 길이냐 그런데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고 뭐 딱 알잖아요. 이게 쉬운 길이고 이게 어려운 길인지. 근데 대부분 그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려운 길을 택하라 그런대요. 일반 사람들은 어떤 길을 택하라 그럴까요? 쉬운 길, 넓은 길, 고생 안 하는 길.
그러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떤 둘 중에 고민을 한다 그러면 어떤 길을 가라? 어려운 길을 가라. 그것이 너에게 약이 될 것이다. 근데 지나고 보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요, 아마 제가 단임 목회하기 전에 저의 모습과요, 단임 목회하고 저의 모습은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에요. 지금 제가 봐도 그래요. 벌써 기술적으로 달라. 기술적으로. 그때는 응? 응? 어제요, 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그 3층에 그 플라스틱 그 콘센트가 또 탔던 거 아세요? 왜 탔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배관은 이제 그 라인은 충분히 큰 걸로 만들었는데요. 목양실 거랑 이 세 개를 갖다 물렸잖아요. 그 물린 그 T자 그 뭐죠? 그 멀티탭 그게 타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안에 타고 내가 이걸 알아보니까요. 오늘 내가 그 판넬 업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 꽂으면서 약간 불안했거든요. 근데 잘 됐어요 그 동안에. 근데 서서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냄새가 완전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올라가면 빠져 있어요. 새 걸로 갈아야 돼. 라인 또 끌어야 돼 이제. 목양실 라인을 새로 또 배관을 끌어야 돼요. 근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아무리 라인이 굵어도요. 콘센트가 받아줄 수 있는 키로가 3kg래요. 근데 우리는요 4.5kg를 꽂았어. 그러니까 아무리 라인이 굵어도 그 플라스틱 콘센트가 받을 수 있는 전기 용량, 그러니까 그것도 뭐의 지식이죠. 몰랐으니까. 보통 제가 1.5 그 키로수는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두 개까지만 꽂아야 되는 거예요. 3kg까지. 근데 이제 응? 이제 라인을 워낙 좋은 거를 깔았으니까 세 개 해도 되겠지 했는데 혹시 타지 않을까 예측은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지식이 있었죠. 또 라인 끌어와야 되죠. 다음 주에 또 공사해야 돼. 전기공사. 우리가 보세요.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뭐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으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훈련받게 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단임 목회하기 전에 저의 모습과 단임 목회하면서 제가 변화되는 모습과요 제 자신이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막. 어제는요 막 홍경제를 들어보면서요 홍경제도 많이 변했어. 굉장히 막 일을 잘해. 제가 보니까 이제는 일을 잘해. 뭐 꼼꼼해 아주 확실하게 아주 그냥 뭐 금액 하나 그냥 10원 하나 안 틀리게 정확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주. 하도 편의점에서 얼마나 훈련을 광야의 훈련을 겪었는지 교회 지출 입력하는 거를요 그냥 철두철미하게 그냥 확실하게 입력해. 하나님이 아마 그 형제를 편의점을 통해서 뭐예요? 재정 재정 그 관리에 훈련을 시킨 거야. 교회가 그 덕을 보고 있어. 얼마나 그 재정 그 입력을 잘하는지. 매일 정산해야 되잖아. 매일 그 정산하니까 그 훈련이 돼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고생을 하는 것이 지금의 고생이 장차 얻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겪어야 돼, 안 겪어야 돼요? 겪어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이거를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이 겪어져야 여러분이 더 강해지고 여러분이 담대해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 보면서 때로는 제가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난번 같이. 담임 목사는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막 갑자기 확 나오면 제가 깜짝 놀라요. 이분들이 언제 이렇게 은혜를 사모했나. 다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징계를 받으면 고난을 겪으면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 이게 결론이다 이거예요. 원래 6절의 이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 말씀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약속,
그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경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평생 말씀 지키고 그게 뭐예요? 큐티하고 모임하는 거예요. 길을 따라가며 혼자 가는 게 아니죠. 공동체가 같이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전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나눈 것처럼 복음 전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복음 전도하고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한다. 말씀 보고 따라합시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합시다. 그럼 나머지 여러분 걱정할 거 있어요? 없다. 일단 그것을 기본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기본으로. 그거 기본으로 여러분이 깔아놓으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이 뭐 높은 자리든지 뭐 사장이든지 종업원이든지 뭐 사업자든지 뭐 어디 예? 학생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훈련만 돼 있으면 이것이 무슨 훈련이다? 제자 훈련이다. 광야 훈련이다. 따라 제자 훈련은 광야 훈련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 2월 달부터 하려고 책을 한 이렇게 주문해 가지고 이제 교인들 50%씩 사고 나머지 50%는 교회 지원하게 해서 제자 훈련을 이제 시도하려고 그래요. 아마 가지각색이겠죠. 어떤 분은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또 뺀질대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또 시간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한다 그랬다가 또 중에 포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성실한 분도 다양할 거야 아마 우리 교회 스타일을 보면. 근데요 제자로 훈련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열매와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혜성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이제 뭘 할 때 이걸 너무 이제 우리가 은혜로 거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어땠어요? 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다 같이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디 뭐예요? 무슨 뭐 단합대회다 어디 뭐 하자 그러면 그냥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뭐 치유 내적 치유. 이제 올해부터는 한번 좀 스타일 바꿔보자.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전도 세미나 했잖아요. 그럼 그 전도 세미나 한 사람들만 단합대회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그 안 온 사람은 가고 싶어도 가요 못 가요? 뭐다. 왜요? 그 세미나 안 왔잖아. 그렇게 어떤 그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교인이 한 500명 되는 교회에서요. 매달 기도원을 갔대요. 기도원. 여러분 우리 기도원 가서 기도합시다. 기도원 가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교인이 500명인데요. 저도 전에 있는 교회가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1박 2일로 매달 대천의 수양관에 무료로 교회 수양관이 있으니까 무료로 가면 밥 해주고 음식 다 주죠. 공짜에 뭐 관광하죠. 근데요 매달 해도요 그 가는 사람 많이 갈 것 같아요? 한 20명? 25명? 그 정도밖에 안 가요. 그게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요 주보에 이번 주에 기도원 갑니다 그러면 500명 1000명 있어도요 광고에서 오는 사람들이 몇 명밖에 안 된다? 그 교회 안에 한 2, 30명밖에 안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야 아니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도 기도원 가자 그러니까 2, 30명밖에 안 오는 게 10년 지나도 이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도 이 인원이 바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그 뭐 교회에서 전도한다 그래도 어때요? 딱 그 멤버들 있잖아. 하는 뭐 기도하다 그래도 그 멤버들 늘 가는 사람들, 늘 하는 사람들만 한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보기도 학교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주 동안 중보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줘서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고 또 서약을 하게 하고 결단을 하게 하고 그 어떤 한 분기 한 3개월 4개월을 잡아서 그 안에 집중적으로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릴레이로 기도하는 그 훈련을 시키고 이제 그런 기도를 사역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이제 헌신된 사람들을 기도원에 데려가는데요. 처음에는 그 인원이 40명, 50명, 100명이 되더니 나중에 150명까지 가더래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우리 이번 주에 기도원 갑니다. 다 같이 은혜 받으러 갑시다. 그럴 때는 몇 명밖에 안 왔다고요? 20명밖에 안 하는데 중보기도 학교 훈련해가지고 기도가 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몇 주 과정으로 훈련시키고 그 훈련받은 사람들만 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훈련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인원이 더 늘어나서 150명, 200명 나중에는 이제 전교인을 다 중보기도 사역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똑같은 기도원을 가는데 그냥 거저 간다 그러니까는 귀한 줄을 모르죠. 학교로 훈련받은 사람들 간다 그러니까요. 어때요?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교회를 바꿔 좀 다른 스타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떠한 세미나를 받고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뭔가 더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뭔가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있어야 되겠다. 너무 대중화돼서 그냥 아무나 가는 걸로 하면 안 되겠다. 제주도를 만약에 가는데 부흥에 다 참석한 사람을 기준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부흥에 빠지면 못 가는 거예요. 뭔가 막 그런 식으로 어떠한 훈련된 사람, 고난을 겪은 사람, 극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제자들, 광야를 겪은 자들에게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 그 약속입니다. 7절 볼까요?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할렐루야. 광야를 겪은 자의 복이에요. 7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른다.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 뭐가 흐를 것이다? 샘이 흐를 것이다. 할렐루야. 샘이 흐른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 성령의 능력이 흐른다. 8절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소산지다. 아예 그냥 산지로 보내버린다. 근원으로 보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냥 과수원으로 갖다 보내버린다라는 거예요. 풍족하게 할 것이래. 9절 10절을 보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를 경험한 사람,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 옥토를 주신다. 옥토가 뭐예요? 무엇이든 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열매가 나. 뿌리기만 하면 열매가 나. 막 말씀이 들어가면요 막 열매가 나.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이 부흥회를 하고 똑같이 수련회를 하고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요 막 변화가 되고 막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듣기는 듣는데 똑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맨날 똑같아. 왜 그럴까요? 전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아니 듣는 사람의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옥토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받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광야를 더 많이 겪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순종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훈련시키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에서든지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는 훈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 왜 광야가 필요한지, 우리의 인생에 왜 하나님이 때로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왜 우리의 인생에 결과적으로는 40년이나는 그 광야의 생활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계획과 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것이 힘들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제 1월 달도 다 갔습니다. 하나님, 벌써 1년에
한 달이 다 갔는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떤 씨를 뿌렸습니까?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까? 어떤 수고와 땀을 흘렸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1월 달에 하나님께 정말 성실하지 못했다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게을렀다면 2월 달부터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수고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빛이 역사하는 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교회,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